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가만히 있어 볼래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그죠. 감사해요. 행복해요. 덕분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잠깐 원래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만남에서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아까 크게 대답하신 분? 보람이였죠. 네. 보람이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죠? 만약에 내가 현재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아마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조건의 변화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때 달라져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나라로 트랜스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변해야지 달라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변해야 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되는 게 그냥 어떤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다르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이 부분을 현재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해서 완전히 정리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같이 고민하는 어떤 의도에서 이 부분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 불행의 나라 그리고 행복의 나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 불행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 불행할 겁니다. 내가 행복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상태니까요. 불행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불행할 거고 행복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있었죠. 만남에 늦었다는 상황.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냥 친구 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만남이 있었고 이제 늦은 경우입니다. 왜 늦었어? 라는 이 한마디에 따라 이 한마디에서도 내가 불행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행복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뭐 단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늦었어?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죠? 내 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왜 늦었어? 라고 할 때 행복의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미겠죠. 많이 보고 싶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죠? 많이 보고 싶었어. 왜 늦었어? 라는 말은 마음속에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은 거라고요. 왜 늦었어? 불행의 나라에서는 아마 그걸 겁니다. 늦네? 나를 무시하나? 이제 막 늦어도 되는 건가? 라는 것. 그래서 왜 늦었어? 정당한 이유를 나에게 줘봐.
이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늦었으면 나를 무시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늦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의 나라는 동일하겠죠. 뭐 내가 보고 싶었구나라고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불행의 나라 사람들은 왜 늦었어라고 할 때 화내는 건가? 오늘로 끝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불행의 나라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불행의 나라 사람과 행복의 나라 사람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늦었어? 라고 할 때 정당한 이유를 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웃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죠? 늦었는데 웃기까지 해? 진짜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연인끼리 많이 싸우는 경우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어떤 나라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늘 불행의 나라의 사람들은 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불행이라는 상태 속에 계속 머물게 되고요. 이 행복의 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찰한 것들요. 불행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들을 거의 예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상상들을 할 때 연애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핑크빛 꿈을 꿀 것 같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애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들을 시나리오들을 다 펼쳐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근히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역시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을 예상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이러니지만 뭐예요? 안도하죠. 예.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안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굉장히 단적인 예들을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불행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복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 제가 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느 나라에 있냐에 따라 보고 싶다라는 말도 다르게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고 싶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불행의 나라 사람들은 보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죠. 일단 보고 싶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잘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늘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가 저게 무슨 별나라 이야기인가 싶을 거고, 또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말버릇이 좀 달라지는 것, 혹은 생각이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것, 그래서 뭔가 어떤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변화될 게 아니라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나라가요. 나라가 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문법, 방법. 법이 아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는 개념이 되냐면요. 통치, 다스림이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달라져야 됩니다. 통치 방법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키시는 방법, 다르게 만드시는 방법, 심지어 구원이라고 부르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나라를 옮기세요. 나라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흑암의 건세, 흑암이 통치하는, 흑암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건져내사,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가 옮겨지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해방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속량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량, 죄로부터 어떤 죄용서라고 하는데요. 죄가 언제나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권세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이 다스리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나라가 옮겨진다는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개념을 이제 좀 품어보세요. 나라가 변한다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통치가 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불행의 나라에서 연애할 때 절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방식으로 연애를 하든 계속 불행한 연애를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왜 늦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또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도 불행의 나라, 흑암의 건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오해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 속에서요, 이 오해가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6년 가까이 설교도 하고 어떤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나라가 달라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가 달라졌다.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겠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편지에 담아서 보낼 정도의 내용이라면 더 엑기스 중에 엑기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 핵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라가 달라졌다라는 것에서 이해해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구절을 읽어서는 어떤 의미라기보다 구문적으로 약간 이해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셔서라는 겁니다. 채우셔서. 그러니까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달라.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께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대요. 그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알고 싶어 하시나요? 불행의 나라, 흑암의 건세,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합니다. 근데 왜 궁금해 하냐면요.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이거 진짜 그죠?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늘 뻔한 이야기긴 하죠. 오늘 이제 큐티가 있었거든요. 그 생명의 삶 저희 큐티를 할 때 주일에 저희 임원 회의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 본문이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애초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재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사장을 찾아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 제사장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냥 맞장구를 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러면 성공하겠지라는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그러니까 좋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가 뭐냐면 내가 이미 세운 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로 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될지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나의 뜻과 달랐을 때 나의 계획과 달랐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자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합리화로 어차피 가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예는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내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를까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가? 그죠? 때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죠? 내가 그 길을 가겠는가까지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으신가요? 기쁨? 그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 그죠? 이런 삶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살게 되나요? 언제 누구에게 내가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언제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과 사랑은 아닌데 약간 무관심한다고 해야 될까요? 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원해서 사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약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뭔가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제 그래도 기쁨이 되고 싶은 거죠. 그때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버릇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고 하죠.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 그죠? 그럼 너는 안 좋아? 근데 괜찮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너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어떤 비용이 있고 나의 어떤 희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할 때는요, 나의 기쁨이 비용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이 비용으로 지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죠. 그 사람의 행복이 그저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존경한다면, 마음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떤 얘기 많이 들어왔냐면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늘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희생도 헌신도 희생과 헌신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을 때 뭔가 내가 벌을 받게 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려고 했다면 늘 나는 뭔가 하나님께 비용을 드리는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지만 나는 기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청년함대에 와서 저희가 뭐 목자든 뭐 임원이든 어떤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헌신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없고 자꾸 뭔가 불평과 불만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계속 희생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옮겨졌잖아요. 나라가 옮겨졌어요. 그분의 핏값이라는 비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옮겨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암 가운데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비용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겠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옮겨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삶, 이거 막 이렇게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이미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치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가운데 기쁨이 되고 싶은 삶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 합당하게 막 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알려준 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산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뭔가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생산성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열매 맺는 삶, 두 번째가 자라는 삶입니다. 자라는 삶.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는데요. 여기서 자란다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상태와 크기와 어떤 질, 사이즈, 퀄리티라는 것 또는 범위라는 것이 계속 커지고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관계의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어떤 마음의 크기라는 것도 계속 커지고, 그리고 맺고 있는 관계의 퀄리티라는 것도 계속 깊어지는 것. 그죠?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슬픈 이야기 이거겠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다가 5년, 10년 지났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다라는 것, 처음에 믿을 때만 다 그래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5년이 지났으면, 10년이 지났으면, 20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 있어야 되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더 그 하나님이 좋아야 되죠. 더 관계가 깊어야 되겠죠. 그분을 아는 어떤 범위에 있어서, 이해도에 있어서 더 넓어졌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잘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좋아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우리는 관계 맺기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 연인을 만나더라도 관계 맺기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합니다. 미숙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썸 타는 것만 즐기죠. 왜냐면 썸에는 관계가 깊어져야 될 것도 없고 넓어져야 될 것도 없고 그냥 그 순간의 어떤 감정, 그 설레임 정도를 느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왜 좋냐면 썸을 지나 정말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썸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봤는데, 관계를 해봤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저 관계가 그냥 그저 제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처음에 썸 탈 때가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네 라고 말하는 건 썸 탈 때가 더 좋은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염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왜? 관계 맺기 자체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 자라가 봐야만, 자라가 보는 경험이 있어야만 좀 불완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방식을 좀 알게 돼요. 관계가 뭐예요? 커지고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만남이 점점 기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좋아질 거니까, 깊어질 거니까, 더 친밀해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들이게 되는 겁니다. 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다고 할 때 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은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시면 이라고 했는데요.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엇인가를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능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능히 할 수 있게 되는데 뭘 능히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냐면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해서요.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가? 무엇인가 능히 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예요. 11절에 보시면 이거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기쁨으로 할 수 있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있거나 강해지고 있거나 뭔가 튼튼해지고 있구나의 증거가 뭐냐면 어떤 것을 견디고 참고 있죠. 이거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견디고 있어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죠. 또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견디고 있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냐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요. 놀랍죠? 그죠? 이걸 기쁨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강건해졌을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뭔가 견디기 힘들고 뭔가 참기 힘들고 뭔가 참고 있기도 하고 뭔가 견디고 있기도 한데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런 거죠. 주님 다시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저를 강건케 해달라라는 기도를 사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뭐냐면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했는지가 중요해요.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란 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있어요. 이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셔서도 감사한데 진짜 중요한 단어는 합당하게입니다. 합당하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뭐예요? 합당하게 하신 겁니다. 합당하게 하신 것. 여기에서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충분하게 만드셨다, 자격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내가 충분하게 되었다, 내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게 되었대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저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되게 높게 평가하세요.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합당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요, 출생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볼 때, 뭔가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가장 큰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합당하냐면, 어떤 정도 자격이 있냐면 그 주님의 신발끈 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고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뭐 이 정도도 아니고요. 겨우 신발끈 맨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얼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얼만큼 합당한 사람이 되었냐면,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왜 이걸 복음의 내용으로 잘 간직해야 되냐면요, 시간이 가도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었다, 자격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왜 복음의 내용이 되냐면, 어제 저희 리딩 클럽이 있었어요. 리딩 클럽에서 어떤 책을 봤냐면 만들어지는 신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적으신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나눕니다. 표면적 우상이 뭐냐면요, 뭐 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뭐 가족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표면적 우상이에요. 왜 표면적 우상이라고 하냐면, 돈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우상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권력, 인정을 받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뭔가 삶을 통제하고 싶고, 뭔가 친밀함을 느끼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이 근원적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 표면적 우상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취업에 목숨을 걸까? 때로는 왜 그렇게 결혼에 목숨을 걸까? 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원하고 있고 결혼을 원하고 있고 뭔가 취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취업이 되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부모님의 인정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인정을 얻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자격을 얻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내가 충분하다라는 이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 마음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사회에서 충분하고 싶다는 거죠. 늘 불충분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갖는 마음입니다. 늘 자격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왜 우리는 자격 없다라는 마음에서 못 벗어날까요? 죄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두 가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성 가운데 살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더라도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이냐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라는 존재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질 만큼 충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있는 자가 되었구나. 충분한 자가 되었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충분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돈에, 어떤 결혼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돈을 안 버느냐, 취업을 안 하느냐, 뭐 결혼을 안 하느냐? 아니요. 다 해요. 돈도 벌고요. 취업도 하고요. 다 하죠. 근데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겠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 일을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 일도 하겠죠? 돈도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벌기 시작하겠죠? 원래의 목적들이 목적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원래 있었던 대로, 해야 될 대로 그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 될 거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충분한 존재로 사람들이 봐줄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겨우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리게 되면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나 이제 또 내가 자격 없는 자가 되는구나. 또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구나.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살겠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목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의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충분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옮겨졌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이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더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란 뜻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란 건 뭐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뭐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그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피지컬한 것도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보세요.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섰다. 함께 섰다라는 게 뭐냐면 hold together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살 때 정말로 비극은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 죽음이고 절망이고 망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불안은 정말로 뭐냐면 삶이 계속 무너져 가는 거죠. 깨어져 가는 것, 부서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늘 불안한 마음. 왜요? 깨어지니까요. 무너지니까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대요. 지키신대요.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정말로 계속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분의 나라에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 없이 세우실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흔들리나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죠. 겨우겨우 손에 쥔 것조차도, 내가 성취한 것들까지도 다 그냥 흩어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 나의 상태, 나의 상황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때에 얻은 것 하나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실패로 무너짐으로 끝나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더 많은 돈도 더 나은 직장도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만물을 붙들고 계신, 만물을 세우시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란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복음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아서인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시 주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내가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이 원함과 이 바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